찬양대 귀한 찬양 주셨는데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옷을, 그 정결한 옷을, 그 의의 옷을, 그 천국의 옷을, 자비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자 소망하고 또 그 옷을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요. 칡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감고 올라가잖아요. 감고 타는데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는다고 하네요. 그러나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감게 되면은 서로 충돌하게 된답니다. 그냥 충돌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이제 불편한 거죠. 자꾸 나를 감싸고 나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꾸 커가니까 충돌하고 불편하게 되는 거, 그게 갈등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그러한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갈등이 유대 출신 기독교인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명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들은 할례파나 바리새파로 불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몇 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권한과 가르치도록 하는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열심 속에서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설명을 하고 있고, 급기야 사도들과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교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교회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고, 이 회의의 중요한 사람들은, 중요한 참석자들은 사도요 장로들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장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와 장로를 다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적 공의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본문 7절에 따르면 참석자들의 변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베드로는 좀 기다렸어요. 베드로는 그가 사도 중에 대표이기도 하면서 당연히 전 세계의 교회의 대표이지만 그것에 모여있는 다른 사도들, 그리고 다른 장로들, 다른 목회자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일어서다, 일어나다, 이 말은 아주 대단한 결심, 아니면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위임, 어떤 이러한 특별한 때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베드로의 중요함, 베드로가 갖고 있는 권위, 또 그 발언의 중요함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바리새파 기독교인들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죠? 10절 보시겠습니까? 1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충돌하고 교리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랬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말끝마다 율법 하면서 남들을 가르치긴 합니다만 실상은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 중에 몇 가지를 지킨 거예요. 그게 참 우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을 예를 들어보면 수학의 세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덧셈 정도 잘하는 주제에 덧셈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수학을 못한다, 막 이렇게 쏴붙이는 거 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조상들 보십시오.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잘 지킨 때는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는 잘 지키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순간을 떠올려 보시자고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 조상들은, 유대인의 조상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출애굽기 32장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 또 자기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구관이 명관이다? 예. 그러니까 막 싸우고 뭐 이래도 옛날 생각해보면 다 좋대. 그러니까 옛날은 추억과 낭만의 세계 속에서 다 좋아 보인대요. 그래, 오늘은 힘들대요. 오늘이 힘들고 미래가 더 힘들 거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망하지는 않을까, 요즘 젊은 것들 이래가지고 난리 나겠다 하는데 다 그 얘기 듣고 자라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 본데 저만 해도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야, 너네 이래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런데 뭐 나라 망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옛날에 다 좋았다. 야, 옛날에는 좋았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고, 제 69년생인데 그때로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뭐 그렇게 좋았던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평가도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악하고 외식하는 자들이고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행동은 단순히 율법의 조항만을 읊는 게 아니라 율법의 심판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도 틀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하여 다른 사람이 그토록 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 일이 잘못되거나 그렇지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황창현 신부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듣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자, 설교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는 왜 하겠어요? 웃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인도에 갔는데 인도의 어느 신부가 강의를 하는 중에 이 말을 하더래요. 한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원 30명 중에 소프라노 파트의 한 자매가 음치라서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완전히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당 신부에게 와가지고 그 자매를 좀 쫓아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부탁을 받아봤을까요? 못 받아봤을까요?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뭐 모든 교인들이 찬양대 너무 잘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다 이러고 있거든요. 오늘 커피 필요하시면 나가실 때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하여튼 뭐 저는 전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이 교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휘자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본당 신부가 아이 그러겠다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를 불러서 만났어요. 당신 때문에 성가대가 안 된다고 합디다. 그만두세요. 30명을 위해서 성가대를 관두세요. 이랬더니 이 자매님이 좋습니다. 내가 관둬서 30명이 잘 된다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부님도 우리 교회 3,000명 잘 되도록 그만두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웃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우리를 많이 찌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남에게 멍에를 씌우는 순간 그 멍에의 무게와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남을 축복한다 그럴 때 그 축복의 말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해 이러면 나에게 뭐가 들어와요? 사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당신 싫어요 이러면 뭐가 들어와요? 나도 싫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다 메아리예요. 영적인 것 중에 대부분은 메아리예요. 대부분은. 오직 메아리가 안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좌절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메아리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돌린다고 할 때, 사람에게 내 율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멍에를 씌우려고 할 때 나도 그 멍에를 똑같이 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합디다. 나도 유대인이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이 망설여졌으나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방언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결론을 말하지요. 9절과 11절인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러한 말을 결론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지요? 믿음 안에 차별이 있습니까? 은혜 안에 차별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 차별이 있어요? 천국 백성 중에 차별이 있어요? 있을 수 없지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견주거나 그 은혜에 비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선언이 뭡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데 그것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재산 자랑할 수 없고 학력 자랑할 수 없고 똑똑한 건 자랑할 수 없고 먼저 믿은 거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늘 감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베드로가 말한 후에 이와 같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몸의 할례를 행하든 11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안식일을 어떻게 드리든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야고보가 확증합니다. 그럼 야고보는 누구냐? 지금 이제 제가 다 오늘 본문을 주의하거나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베드로가 말한 후에 야고보가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는데 야고보가 의장입니다. 참 흥미롭죠? 누가 뭐래도 베드로가 가장 존경받고 가장 중요한 교회 인물인데 야고보가 의장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지식과 인격과 경건 생활이 탁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다 이런 말을 해요. 또 이분을 향해서 낙타 무릎을 가졌다 이런 말을 하죠. 낙타 무릎. 낙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무릎에 그냥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다리에. 그래서 낙타 무릎을 가졌다, 낙타 무릎 기도다 뭐 이런 말이 이분에서 나오는 거죠. 흔히 자기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적 근거를 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습관 속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베드로의 발언이 끝난 후에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베드로가 우리 교회의 우리 사도 중에 사도인데 우리 베드로가 말했으니 다 들어, 이런 식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이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18절에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하는 아모스서를 인용한 다음에 다음을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 내 의견에는 이 말이 있는데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 의견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회의의 의장이자 또 이 교회의 목회자로 보이는데, 자, 내 의견에는 이랬으니까 저 사람의 의견도 있고 이 사람의 의견도 있고 목회자의 의견도 있고 장로의 목회자도 있고 사도의 의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원문대로 읽어보면요, 여기서 의견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그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헬라어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ESV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My judgment 이랬어요. My opinion 이렇게 말하지 않고 My judgment. judgment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judge가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내 판단은, 나의 결정은, 내가 교회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이 회의의 의장으로서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의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의견을 다 들어본 후에 성경적이고 성령의 은혜에 부합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초대교회는 교리적 갈등을 다룰 때 토의나 의견 개진은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나 결정은 누가 내렸어요? 리더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근거는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증거였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대중의 지지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든 회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교회에서 내려오는 중요한 전통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할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한다 할지라도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즘엔 동성연애가 이제 점차 많아지고 있죠. 우리 웬만한 대학들에 우리 서양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은 잘 모르겠고 웬만한 대학의 동성연애자들이 한 40%에서 50%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80%에서 90%, 많은 대학 같은 경우는 95%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동성애가 적합한 일입니까? 아닙니까를 누가 결정 내려야 됩니까? 다수가 지지를 하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넘어갔어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주장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납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정치가는 대중의 지지를 먹고 삽니다만 교리는 대중의 지지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성령의 역사와 확증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괴롭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율법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되 무분별하게 살아가서도 안 된다.
아니 내가 할례를 안 해도 되고 율법도 필요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인할 수 없는 4가지 금지사항이 있어요. 4가지 금지사항. 이거는 할례를 받던 안 받던 율법적인 조항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모든 교회 교인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우상 숭배 금지하는 거예요. 점 보는 거 안 돼요. 우상이 좋아할 만한 거 하면 안 돼요.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또한 음행이지요. 간음하면 안 돼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되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세상에 이상한 사랑을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용납할 수 없어요. 교회는 성추행을 용납하지 않아요. 교회는 바람 피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교회는 한두 번의 실수라고 해서 눈 감아줄 수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다 그러는데 택도 없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목매어 죽인 거 금지했어요. 목매어 죽인 것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거는 뭐냐면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학대한다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그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피 먹는 걸 금지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 4가지는 금지해야 된다 결정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사실을 편지로 써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 보냅시다. 이래서 모든 교인들이 감사하고 정말 은혜로운 결정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회의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교리적으로 진보합니다. 교리적인 결정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봉합하고 화해하고 같은 교리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교리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열렸던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교리적 갈등이 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리적 갈등, 이미 교리가 거의 이제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인데, 첫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모두 사람들의 발언을 잘 들었어요. 그러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도록 했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들이 발언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과 성령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모습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갖고 있는,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들, 저도 이렇게 보고 제가 교인이었을 때 아니면 목회자였을 때 보고 많은 것이 있는데, 절대로 내 친위대나 내 편을 만들지 않겠다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친위대를 만들거나 나를 지지하고 나를 열렬히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이들의 목회자가 되지 않고 발언하고 열심히 말하는 분들의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는 거죠. 또한 교인들의 성숙함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례로 베드로가 발언한 후의 모습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베드로의 말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되어 있죠. 동사적 표현이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가만히 있고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자기 얘기만 한 거예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지도자가 말하게 되었더니
발언을 멈추고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성숙하고 비성숙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발언해야 될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는 순종해야 될 때 또 다른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모여 이래가지고 막 연락을 해서 또 다른 모임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식적 회의를, 교회가 내린 공식적 회의의 결과를 뒤집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미성숙한 성도, 미성숙한 지도자, 미성숙한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서로 주장하고 회의 중에는 열심히 말하지만 지도자를 존중해 주었고, 지도자도 모든 교인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둘째, 복음과 문화를 구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쉽지 않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보수적 신앙인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도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문화적 보수에 해당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기한테는 신앙인데 실제로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하는 거, 아니면은 할례라고 하는 거, 나는 진짜 목숨처럼 지키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남에게 강요한다거나 남에게 넌 반드시 이거 해야 해 말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복음과 문화가 구별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건이 뭐냐?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이 15장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문자에만 묶여 있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느끼느냐 아니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학대한다거나 남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일례를 들어보죠.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 바울이 여성도들에게, 남자들은 아니고 여자 성도들에게 당부하면서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머리에 뭔가 써라,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 말씀 보시겠어요? 무로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자, 머리에 있는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머리에 반드시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진리를 이해해요. 자,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진리를, 복음을 절대로 지켜야 되는 명령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통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전통인데 너희가 그 전통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자 성도님들 머리에 뭐 씁니까? 개신교 쓰나요? 그럼 누가 머리에 뭘 쓰죠? 천주교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씁니다. 누가 더 성경적이에요? 누가 더 성경적입니까? 누가 더 성경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왜? 가톨릭은 이것을 문자로 해석을 해서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자가 예배 중에 머리카락을 가리는 것은 유대라기보다는 이 고린도 교회나 그 주변에 있었던 전통이지 우리에게 자유로운 거예요. 이거는 문화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성도들에게 써라, 쓰지 마라, 이럴 수 없는 부분인데 바로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를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를 추스려 가지고 주장하는 거 보세요. 특히 요즘에 이제 세습 문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습 문제.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은퇴를 하고 나서 자기 아들을 세습시킬 때 세습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다 레위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대교입니까, 여러분? 사라진 전통을 왜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 사도들의 아들들이 사도가 됐어요?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몇 부분을 가지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성경 해석의 미숙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여성들에게 머리 쓰라 말하잖아요. 이것은 문화적인 거예요. 머리에 뭘 올리든 아니면 머리를 감든 안 감든 주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훨씬 본질적인 거라는 걸 우리는 가르치죠. 여러분 옛날 얘기 좀 해볼까요? 옛날 교회 문화 좀 떠올려 보세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오면은 복장 검사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쓰레빠를 끌고 오면 혼냈어요. 쓰레빠가 뭔지는 아세요? 네, 쓰레빠, 슬리퍼. 고급 영어 발음으로 그게 된 건데 지금은 우리 화장실에서만 신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쓰레빠, 화장실에서 신는 쓰레빠를 끌고 왔다고 혼을 냈어요. 옛날에 여자 교인들 나시 옷 입을 수 있었습니까? 나시, 이게 소매 없는 거 입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여 전도사님이 툭툭 치여요.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오세요. 남자 성도님들 아니면 아이들이 모자를 써서 예배 중에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목사 가가지고 모자 벗으세요. 어디 예배를 드리는데 모자를 쓰냐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쓰레빠를 끌고라도 교회에 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신발 때문에 교회에 안 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애가 쓰레빠를 신겠대. 네, 그 아디다스고 3줄짜리 그걸 샀는데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쓰레빠를 끌고 올려 했더니 아침에 엄마가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되게 창피하게 만들 일이 있냐고. 여러분 쓰레빠 끌고 오는 게 좋아요?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 애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저는 쓰레빠를 끌고 오더라도 그걸 지고 오더라도 저는 땡큐라 그럴 거예요. 아니 애들이 교회 오는데 그게 좋은 거죠. 제가 아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있었던 교회에 장신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장례식이 됐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지죠. 그 교수님의 아버지. 근데 이 교수님의 아들이 머리를 노랗게 물을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너는 할아버지 장례식에 머리에 물을 들이고 이놈 자식 나가! 실제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집에 들어왔어요. 있을 수 없었어요. 옛날에 교회에 머리에 물을 들이고 옵니까? 오늘 머리에 물 들이고 오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옛날에 그랬다고요. 네. 까맣게 머리 물 들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남편이 토요일 밤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냥 김집사라고 해보죠. 아유 집사가 말이야 토요일 날 돼가지고 술이나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내일 교회 가지고 술 냄새 불기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오지 마! 이게 좋아요? 아니면 술 냄새 풍기더라도 여보 저기 뒤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쇼 이게 좋아요? 이건 뭐가 좋아요? 이게 좋지. 술을 먹어도 내 교인이고 슬리퍼를 끌고 와도 내 교인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저도 애들 보면 요즘 가관이에요. 진짜 하는 말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그게 옷입니까? 어디 그게 그냥 어이구 하여튼 희한한 것들을 하고 옷이라고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저도 아주 미치겠어요. 저도 보수적이에요. 그러나 뭐 보수? 신앙 보수, 문화 보수? 문화적 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신앙에 있어서 할 얘기를 하지 못하고 문화 싸움 가지고 노래를 왜 그렇게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왜 밥을 그렇게 먹어 왜 다리를 흔들어 뭐 이러면서 싸우느라 오히려 아이들이 길을 못 피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화가 바뀌어야 복음이 들어오나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다 뭐가 먼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고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뭐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 조상들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문화나 경험이나 관습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을 자극하면 안 돼요. 내가 자유인데 뭐, 아유, 강 목사가 그랬는데, 아유, 그거 자유래. 내 마음대로 왜 못해? 이러실 수 없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할례를 반대했던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킬 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참 흥미로워요. 그게 이제 1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때, 아유, 저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 이와 같은 말 들을 때 복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기에 너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유, 바울 선생님 말이나 됩니까? 아유,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 결정된 거 가지고 왜 뒤집으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뭡니까? 교리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평화와 배려의 차원에서 남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나도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지요. 율법보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만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내 덕 아니면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도록 할 수 있어요. 분쟁과 갈등 관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성경과 성령 앞에서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평화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주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며 십자가로 평화 이루신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도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며 주님처럼 평화와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